예수님은 공생에 들어가기 전에 목수셨습니다. 목수는 나무를 다루는 직업입니다. 그런데 목수들은 원목이 왔을 때 그걸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는 극히 적습니다. 통나무집을 짓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쨌든 목수는 나무를 자르고 켜고 대패질해서 가공해가지고 필요한 부분을 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실 때도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쓰실 때 절대 그냥 쓰시는 법이 없습니다. 모세도 광야에서 40년 동안 자르고 켜고 대패질 당해서 하나님이 쓰실 만한 이 인재가 됐을 때 비로소 썼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죄를 져서 교회에 시련이 올 때도 있지만 상당히 많은 부분은 이 교회를 쓰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훈련시키고 자르고 켜고 대패질할 때가 있습니다. 어저께 아주 따끈따끈한 책을 한 권 샀어요. 4월 17일에 나왔으니까 진짜 따끈따끈하죠. 목수의 인문학이라는 책을 제목이 흥미로워서 샀습니다. 임병이라고 하는 사람이 썼는데 이 사람은 대학에서는 국어 국문학을 전공했어요. 그리고 중국에 가가지고서 7년 동안 유학을 하면서 박사학위를 받아갖고 왔는데 중국 신화학에 대해서 박사학위를 받아갖고 온 아주 인재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사람 직업이 뭐냐? 목수입니다. 그래서 그를 일컬어 박사 목수라고 부릅니다. 마포에서 나무와 늘보라고 하는 공방에서 목수로 살고 있답니다. 근데 그 사람이 그 책에서 쓴 내 마음에 가장 다가온 표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원 상태의 나무는 대패로 깎아내야 쓸 수 있는 나무로 바뀐다. 목수로서 나무를 다뤄보니까 그냥 나무를 쓰는 경우는 거의 없다는 겁니다. 다 자르고 켜고 대패로 깎아서 필요한 모양으로 딱 만들어서 쓰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가죽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죽은 뭘 해야 되느냐? 양가죽 얻고 소가죽 얻어서 있는 그대로 옷을 만드는 경우는 원시인을 제약은 없습니다. 그 꿈이 이루어질지는 잘 모르겠지만 제 속에도 아마 약간 터프가이 같은 게 좀 있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무시해서 웃는 거죠. 제가 은퇴한 다음에 말이에요. 오토바이를 사가지고 그다음에 이렇게 가죽 자켓을 이렇게 탁 입고 이런 거 한번 해보고 싶은 게 제 마음속에 있는 또 다른 소원 중에 하나입니다. 그게 이루어질지 안 이루어질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거 한번 해보고 싶어요. 왜 이렇게 머리에 이렇게 두건 같은 거 이렇게 탁 쓰고 탁 하는 거 멋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걸 하려면 꼭 뭘 입어야 되면 가죽 점퍼를 입어야 됩니다. 그런데 양가죽을 그냥 해가지고 가죽 점퍼 만듭니까? 반드시 뭘 하냐면 무드질을 해야 됩니다. 무드질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재단을 해서 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자기를 인재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상에서도 인재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도 인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왜 하나님께서 빨리 나를 선택해서 크게 쓰지 않는다고 탄식합니다. 하지만 그거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내가 생각하는 나와 하나님이 생각하는 나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 교회와 하나님이 생각하는 우리 교회가 다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에 못 미치면 훈련 더 시켜야 됩니다. 하나님의 기준에 못 미치면 대패질도 해야 되고 자르기도 해야 되고 켜기도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준에 못 미치면 무두질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아주 단기간에 자기가 인재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가 옛날부터 잘 아는 이야기 있어요. 우유 팔러 가는 시골 처녀 이야기 다 아시죠? 우유 팔러 가는 시골 처녀 이야기. 어떤 시골 처녀가요, 우유 한 통을 가슴에 탁 품고 시장으로 내다 팔러 가는 겁니다. 그래서 상상을 하는 겁니다. 꿈을 꾸는 겁니다. 이 우유를 팔아가지고 계란을 사야죠. 계란을 사서 부화를 시켜가지고 병아리를 해야죠. 병아리를 키워가지고 닭을 또 해가지고선 계란 난 다음에 그걸 또 키우고 닭은 시장에다가 내다 팔고. 그러면 돈이 모이면 이 돈을 가지고 아주 예쁜 드레스를 사가지고 축제 때 드레스 입고 축제에 참여해야지. 그러면 남자들이 눈이 돌아가가지고 나한테 막 구애를 하고 그 다음에 만나자고 이렇게 다가오면 나는 그때 꽉감하게 거절할 거야. 안 됩니다. 그러다가 우유 쏘찔러 가지고 꿈이 깨졌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자기는 지금 상상하면서 벌써 부자가 되고 예쁜 드레스 입고 성공적인 인생을 사는데 그 사람은 아직 훈련이 덜 돼가지고 하나님 쓰시기에 합당치 못한 교회와 성도일 수가 있습니다. 세상 일이 다 우리 뜻대로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모세가 바로 앞에 나가가지고 내 백성 이스라엘을 광야에 가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보내달라요. 그렇게 요청했는데 그 모세가 바로 앞에 나가서 말 한마디 딱 꺼내니까 바로가 예스 가라 데리고 가라 그런 줄 아십니까? 모세 그렇게 못했습니다. 그렇게 되지도 않고요. 바로가요 10번을 거절합니다. 10번을 거절해요. 예. 진짜 10가지 재앙을 견디다 못해서 할 수 없이 내보내 준 거지. 말 끝내자마자 바로 내보내 주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바로 앞에 나갈 때 휘파람 불면서 찬송 부르면서 나갔을 거라고 생각합니까? 내가 볼 때는요, 모세는 애굽의 공공의 적이고 요즘으로 얘기를 하면 진짜 수많은 사람들이 악플을 넣었을 겁니다. 그 인간은 사라져야 된다. 거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얼마나 뒤에서 욕을 하고 손가락질하고 바로들도 뭐 따뜻한 눈으로 쳐다보겠습니까? 저 인간이 그냥 죽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안 했겠습니까? 그런데 그래도 나가는 겁니다. 그래도 나가서 또 도전하고 또 도전해서 10번 만에 바로가 할 수 없이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 주게 되는 겁니다. 그 바로 앞에 갈 때마다 아마 그 전날 스트레스 쌓였을 거예요. 모세는 망설이고 고민하고 죽기보다 싫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10가지 재앙 다 지나가고 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바로가 그래 가라. 저는 하나님께서 아직도 우리 교회를 무두질하고 계시고요, 자르고 켜고 대패질하고 계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훈련되지 못하면 하나님의 기준에 못 미치면요,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 우리가 기도하고 응답받기를 원하는 그 일을 우리 세대에 이루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하나님의 기준에 맞으면 우리 하나님께서 그 기간을 단축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이 풍족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때로는요, 풍요로운 풍족함이 복이 아닐 수도 있고요, 결핍이 모자람이 축복일 수도 있습니다. 어느 가난한 집이 밤에 잠을 자는데 친구가 찾아왔어요. 이스라엘에서 친구가 찾아오면 무조건 대접을 해야 됩니다.
낮에는 여행 잘 안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더우니까. 밤에 여행하다가 그 다음에 여기 내 친구네 집이 있고 우리 친척 집이 있지 그러면 가서 밤에 신세를 지게 됩니다. 그러면 누구도 다 그 다음에 여행하고 그래야 되니까 그 사람 반갑게 맞이하고 저녁 먹여야 됩니다. 그런데 이 집은 너무 가난해서 그 저녁을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모르지만은 어쨌든 다 잠자고 있는데 친구가 찾아와서 밥을 먹여야 되는데 먹일 것이 없는 겁니다. 떡이 부족합니다. 빵이 부족합니다. 결핍은 복이 아닙니까? 결핍이 축복일 수도 있습니다. 모자란 게 축복일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 그 결핍으로 인하여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그 결핍으로 인하여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다면 그 결핍은 축복입니다. 풍요로움이 복일 수도 있지만 풍요로움이 복이 아닐 수도 있어요. 모자라고 힘들 때는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신앙생활 잘했는데 돈 벌고 넉넉해지니까 하나님이 계시네 안 계시네 그러면서 떠들고 돌아다니는 사람, 그건 풍요로움이 축복이 아니라 그것은 오히려 저주에 가까운 겁니다. 롯이 아브라함 따라다니면서 신앙생활 잘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축복 많이 받았어요. 그 축복 가지고 말이죠. 어디 갔느냐? 소돔과 고모라에 아주 살기 좋은 집 마련해 갔는데 이 사람은 무슨 생각을 했느냐? 소돔과 고모라의 문제점이 뭐냐? 풍요로움을 축복이라고 착각하게 만드는 겁니다. 풍요로움을 축복이라고 착각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는 더 이상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하게 만드는 건 다 축복이 아닙니다. 나는 개인적으로 우리 강북제일 성도들이요, 다 영적으로도 축복받으시고 물질적으로도 축복받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어떤 축복을 받아야 되느냐? 물질적으로 축복받으니까 더 많이 은혜 받고 싶고 더 많이 축복받고 싶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주님 앞에 매달려 간구하고 이렇게 돼서 우리 하나님이 더 큰 축복을 주는 그 축복의 선순환 구조가 우리 교회 성도들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가난한 사람에게 친구가 찾아왔어요. 해야 됩니다. 그런데 도와줘야 되고 먹을 거 줘야 되는데 줄 게 없습니다. 이 사람은 너무 창피해. 너무 창피하지만 어떡합니까? 없는데 대접해야 되는데 그래서 한밤중에 다른 친구를 찾아갑니다. 이웃을 찾아갑니다. 문을 두드립니다. 난 떡 3덩어리를 빌려달라. 축복의 결핍이 축복일 수도 있고 결핍이 저주일 수도 있는데 어떤 사람은요, 일이 잘 안 되면 아유 하나님이 안 계시는가 보다 하고 떠나요. 그럼 결핍이 저주죠. 그러나 결핍이 축복일 수 있는 건 내가 이렇게 인생에 힘든 일이 생겼구나. 여러분 인생에 힘든 일이 꼭 언제 생기는 줄 아세요? 한밤중에 생깁니다. 한밤중에. 예? 나쁜 일은요 겹쳐서 와요. 남편이 실직했어요. 그래서 부인이 우리 아들이나 우리 딸이라도 취직하면 좋겠다. 그런데 졸업하고 또 취직 못합니다. 그런데 막내가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 가야 되는데 대학까지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뭐 아주 그냥 나쁜 일이 겹치잖아요. 꼭 보면 인생의 문제가 언제 많이 생기느냐? 한밤중이라고 느낄 때 인생의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나는 낮에 문제 생기면 그래도 어떻게 해결해 보겠는데 밤중에 생기니 인생 문제가 제대로 해결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능력이 뭔지 아십니까? 절박할 때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은 이미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이 벗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떡 3덩어리를 꿔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어느 맥락에서 나왔느냐? 제자들이 예수님께 기도 좀 가르쳐달라고 그랬어요. 기도를 가르쳐달라고. 예수님께서 뭘 가르쳐주셨냐? 주기도문을 가르쳐줬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면서 주기도문을 쫙 가르쳐줬어요. 그리고 나서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이 뭘 또 다른 질문을 하기도 전에 주기도문 딱 가르쳐준 다음에
그러면 응답 받으려면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너희들의 기도하는 자세는 이래야 된다 라고 해주신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핵심 키워드, 기도는 이거다. 그거의 핵심 키워드가 뭐냐? 간청이라는 겁니다.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간청하고 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꼭 가르쳐주고 싶은 기도의 자세, 그건 뭐냐? 그냥 설렁설렁 하는 기도가 아니라 간청하는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밤중에 남의 문을 두드리는 거 예의범절에 어긋나는 겁니다. 한밤중에 남의 문을 두드리는 거 진짜 창피한 일입니다. 얼마나 절박하면요, 체면 살릴 여유도 없이 계속 문을 두드리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요, 언제 간청하냐? 진짜 절박할 때 하나님께 엎드려지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뭘 꼭 그렇게 기도할 때 아글아글 쓰면서 기도를 하냐? 좀 점잖게 기도하지. 난 바라건대, 난 우리 강북제일교회 성도들이요, 그냥 점잖게 평생 기도할 수 있는 인생 되길 바랍니다. 사실 제가 좀 조심스럽지만 우리 강북제일교회 오기 전에는요, 절박이라는 단어를 알고는 있었는데 내 인생에 절박이라고 하는 단어를 경험해 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강북제일교회 오기 전에 먼저 교회에서 설교할 때 이런 표현을 여러 번 썼습니다. 뭐냐? 하나님께서 저를 정말 사랑해 주셔서 축복을 많이 주셔가지고 저는 그런 걸 많이 느낀다고. 여러분들 그 호텔 같은 데 이렇게 가면 왜 자동문이 있지 않습니까? 척 하고 열리잖아요. 제가 무슨 기도 제목이 있거나 마음의 소원이 있거나 그러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려고 딱 나가면 문이 자동문처럼 척척 열리네. 척척 열려요. 난 그러면서 지금까지 살았어요. 근데 강북제일교회 와가지고 이 절박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체험하면서 삽니다. 요즘에는요, 문 하나 여는 게 왜 이렇게 어려운지 몰라. 그냥 매달려가지고 이 문 열어보겠다고 발버둥 쳐도 문이 잘 안 열려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 엎드리게 되고.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소리 지르게 되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간절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힘들고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절박한데 보좌에 편안히 태평하게 앉아 계신다? 난 그걸 못 봅니다. 아니, 우리 교회가 이렇게 힘들고 우리 교회가 이렇게 성도들이 고달픈데 하나님은 천국 보좌에 척 앉아서 천사들의 그 영롱한 찬송 소리나 들으면서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지 나 몰라라 한다면 그거 깨워야죠. 보좌 흔들어야죠. 소리를 질러서라도 천국을 시끄럽게 해야죠. 난 우리 강북제일 성도들이요, 다 합심해가지고 오늘부터 천국을 좀 시끄럽게 해가지고 우리 하나님께서 야, 이게 평화가 깨진다. 이 강북제일교회 성도들 때문에 평화가 깨진다. 빨리 저들의 기도 제목에 응답해주고 소원을 들어주자. 이렇게 결론 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이래봬도요, 저희 어머니 그 심부름을 꽤 잘했어요. 참 잘한 사람입니다. 근데 그래도 나름대로 원칙이 있어가지고 우리 어머님이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요럴 때는 말을 부쩍 잘 들어요. 근데 요럴 때는 말 안 듣습니다. 어렸을 때 어머님이 뭐 부침개라든지 뭐 과일이라든지 이런 거 생겨서 옆집에 뭘 갖다 주라 그러면요, 저는 100번을 시키면 100번을 다 갑니다. 체면이 쓰잖아. 어머님이 이거 갖다 드리랍니다. 그러면 그 받는 집 어머님
뭐 갑자기 뭐 평상시에 날 보고서 그런 눈초리를 한 번도 보지 않았는데 어쩜 넌 이렇게 잘생겼냐고 시켜가지고 뭐 이렇게 다 얘기해 주잖아. 그러면 그거 다 갖다 드리고 오는 거 그거 너무 좋아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 어머님이 저기 김치 담그는데 그 뭐 이렇게 저 양은 다라이 같은 거 요거 좀 부족한데 너 가서 빌려와라. 안 갑니다. 죽어도 안 갑니다. 왜요? 그건 체면이 깎이는 일이거든. 예. 그리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요, 저는요, 이 절박한 인생이 되기를 원치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절박하게 만들어 주셨어요. 근데 이 절박한 가운데 내가 소망 중에 바라볼 수 있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절박할 때 찾아갈 수 있는 분이 계시다는 겁니다. 절박한데 찾아갈 수가 없어요. 절박한데 상담할 수가 없어요. 절박한데 손 내밀 수가 없어요. 이거보다 더 불행한 게 어디 있어요? 우리 예수님은 절박할 때 10번 찾아가면 10번 다 문 열어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친구요, 예수님은 나의 친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모세의 친구만 될 뿐만 아니라 나의 친구도 되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우리 같이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누굴 찾아가느냐? 이 가난한 사람이요, 그래도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었던 거는 뭐냐? 그 밤중에 사람이 찾아가지고 대접할 게 없는데 떡 3덩어리를 밤중에 구하려고 찾아갈 수 있는 친구가 있었다는 거, 이건 축복입니다. 우리 교회는 축복받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세상적인 의미에서 어렵고 힘들어도 지금 우리는요, 하나님 찾아왔습니다. 예수님 찾아왔습니다. 이 시간 우리 주님께서 문 열어주시고 여러분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고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찾아가서 해야 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노크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세게 해야 돼요. 간청하는 게 용기입니다. 이왕 하나님께 기도할 거, 체면 내려놓고, 부끄러움 내려놓고, 자존심 내려놓고 하나님께 매달릴 수 있는 거, 그게 믿음의 용기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간청의 기도가 뭔지 아십니까? 간청의 기도는요, 밑바닥까지 내려가서 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 나는 소망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는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는 누가 도와줄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이 간청의 이 용기, 그 용기가 있을 때 하늘 보좌가 흔들리고 하나님 마음이 움직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은요, 간청을 안 하는데 들어주시면요, 우리들 신앙은 바로 서지 않습니다. 사막을 여행하고 있는데 먹을 물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서 하나님, 먹을 물이 없습니다. 그때 무리밥 안석이 쫙 쪼개져 가지고 그냥 샘물이 솟구쳐 올라오면 그게 은혜로 느껴지고, 그게 기적으로 느껴지고, 그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느껴지는데, 사막을 가다가 목마를 때쯤 돼서 하나님께서 알아서 척하고 무리밥 안석에서 샘물 솟구쳐 오르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 그걸 하나님의 기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걸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걸 뭐라고 생각하느냐? 우리의 입술이 열려져 가지고 교만을 표현하는데 자연현상이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가 대법을 이긴 거를 어떤 식으로 표현하느냐? 그건 뭐 그냥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어쩌다가 이렇게 해서 이기게 됐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합니까? 난 절대로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우리는 진짜 절박하게 기도했고 살려달라고 매달렸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셔가지고 그 재판관을 장로로 선택하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움직이셔서 그 입술에 하나님의 판결을 담아주셔가지고 우리를 승리케 해준 줄로 믿습니다. 한 번 도와주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다시 이런 역전의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는요 2014년 12월 11일 오후 2시를요 내 평생 안 잊을 겁니다. 그건 기적의 응답의 시간입니다. 기적의 응답의 시간을 한 번 해주신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라주신 분께서 무리바 반석을 왜 안 쪼개주시겠고 요단강물을 왜 안 열어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반드시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요새 내 기도 제목이 좀 달라졌어요. 제가 하나님 앞에 분명하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늘 이 말씀대로 8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내가 믿는 건 이겁니다. 그 요구대로 주리라. 할렐루야.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그 요구대로 주리라. 이 문자 그대로, 이 말씀 그대로 우리 교회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봄비를 주시는데 대지를 겨우 적시기도 어렵고 씨가 뿌리를 내리기도 어렵게 주면서 무슨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러겠습니까? 지난번에 이기게 했는데 앞으로는 완벽하게 이겨서 우리 성도들이 기도한 그 요구대로 주셔가지고 교회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이 사람이 문을 두드렸어요. 가난한 사람이 친구네 집 가서 문을 두드려가지고 뭐 받아갖고 나왔는지 아십니까? 떡 3덩어리 받아갖고 나왔습니다. 떡 3덩어리 요구해가지고 떡 3덩어리 받아갖고 나왔습니다. 난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 우리에게 꼭 필요한 떡 3덩어리를 강력하게 요구하게 되길 원합니다. 문을 두드리고 발로 차서라도 강력하게 요구하게 되길 원합니다. 떡 3덩어리 주십시오, 하나님. 그리고 우리 돌아갈 때 하나님으로부터 그 떡 3덩어리를 반드시 얻어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생각해 봤어요. 우리 교회에 제일 필요한 떡 3덩어리는 뭘까요? 첫째는 구원과 생명의 떡입니다.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도 우리 강북제일교회 성도들은 다 천국 갈 수 있도록 구원과 생명의 떡을 얻게 되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이왕 이 땅에서 하나님 믿고 예수 믿고 사는데 축복의 떡덩어리를 꼭 얻게 되길 바랍니다. 개인도 얻으시고 우리 교회도 얻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을 꼭 얻어야 되겠다. 이게 뭐예요? 교회 회복의 떡덩어리를 얻게 되길 바랍니다. 구원의 떡을 얻으시고 축복의 떡을 얻으시고 회복의 떡을 얻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이 시간부터 간청해야 돼요. 간청이라고 하는 단어가요 2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볼드네스라고 하는 거고 또 하나는 퍼시스턴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건 뭐냐면 담대하게 요구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즐기게 요구하는 겁니다. 제7차 다니엘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루어질 때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40일에 한 번씩 기도를 바꿨는데 제7차 다니엘 기도는 이루어질 때까지 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집요하게 매달리십시다. 담대하게 매달리십시다. 간청하십시다. 그래서 3가지 떡덩어리 얻게 되길 바랍니다. 구원의 떡덩어리, 축복의 떡덩어리, 회복의 떡덩어리 얻어서 우리 입술에서 야, 하나님께서 정말 그 요구대로 주셨구나. 우리의 요구대로 다 얻어가지고 온 성도들이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기도 응답을 체험하고 남은 평생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살아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시고 교통하심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간청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실 줄 믿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절박하게 떡 3덩어리를 구해서 구원의 떡과 축복의 떡과 회복의 떡을 얻으며 기쁨으로 응답받고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강북제일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우리 교회 위에 이제로 영원히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